책임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진에 태국의 빌딩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죠. 한국인 권영준 씨가 두 개의 빌딩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지진 때문에 흔들릴 때 구름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맞은편 빌딩이고 자기 아내와 아이는 맞은편 빌딩, 서로 다른 빌딩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 권영준 씨가 빨리 뛰어갔는데 그때 마침 구름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 오빠로 태국에서 유명인이 됐어요. 왜 뛰어넘었냐? 내 아내와 아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때 당시 사진이 멀리 비추긴 하지만 저 빌딩이거든요. 저 사이에 구름다리.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저게 이제 끊어졌잖아요. 더 확대시켜서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짤로 찍힌 사진이 있어요. 저 이제 확대돼서 보면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영준 씨가 저렇게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태국에서는 지금 국민 오빠로 통하고 있어요. 야, 이런 오빠면 우리 누구나 다 결혼한다. 이런 오빠를 다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구름다리가 끊어졌는데 뛰어넘은 것도 대단했지만 어떻게 빌딩이 안 무너졌냐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딩 사이에 연결된 이 구름다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연결됐더라면 두 빌딩 모두 다 쓰러졌을 수도 있다라는. 근데 이게 끊어졌기에 서로 다른 힘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이 당겼을 때 다른 한쪽이 무너지고 같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제법 있어요. 이 끊어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끊어내야 사는 거죠. 연결고리를 할 수 있어요. 가족 안에는 끊어내야 되는 가슴 아픈 대물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 자주 노출당하다 보면 가족이 대물림 되는 저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환경에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반복되고 아버지 어머니 때 환경이 자녀에게 노출되고 이 자녀 때 환경이 그 손주에게 노출되면 이게 계속 대물림처럼 이어지죠. 누군가는 이걸 끊어내야 가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아쇠 효과라는 게 있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게 나가면서 총알이 여러 피해로 확대된다라는 이 방아쇠 효과, 일종의 증폭이죠. 예후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나라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사건이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사건인데 일어납니다. 이것도 끊어내지 못한 데에서 온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전쟁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결국 영향이 와요. 쓰나미처럼 저 멀리에서 밀려오던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 날이 와요. 뭘로? 물가로. 그리고 여러 안보의 문제로. 수많은 여파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오죠.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 사는 때가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에까지 미치게 된 그 악순환의 원인이 뭐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네. 31절 없어요? 31절. 10장 31절. 네. 이거 아닌데? 멀티브 10장 31절. 본문을 띄워주세요. 10장 31절. 네,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어떤 죄? 그 죄. 자, 죄라고 하면 일반적인 죄, 도둑질, 강도짓,
그리고 폭행, 사기, 이거 일반적인 죄. 죄하면 그런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 죄, 정관사가 붙었죠? 그럼 어떤 특정한 죄죠. 여러분, 인간, 그럼 일반적인 인간, 그렇죠? 근데 그 인간, 그럼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이 전우복 전사님은 누구예요? 그 인간 있죠? 네, 옆에 있어요? 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그놈, 그곳, 그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죄, 특정한 그 죄라는데 아주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 29절에 바로 앞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31절도 있지만 빨간색 시작.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이제는 지독하게 들었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늘 반복되는 이 레파토리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교훈을 얻죠. 그게 뭐냐면 지독하게도 우리 삶을 괴롭히는 문제는 항상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 항상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우리 삶에 항상 같은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물귀신처럼 우리를 물고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곳, 그 죄, 그 사건, 그 사람. 사람도 신기하게 자주 나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주 나는 병이 있어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이 뭐였냐면 위장장애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기계도 보면 자주 고장나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늘 그 AS를 또 받아야 돼. 항상 그 부위가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자주 넘어지고 부러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죄, 그곳. 여러분, 저는 음식 가운데 지금은 극복했는데 한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남쌈이에요. 맛있는 거라고요? 네. 월남쌈.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지에서 신방을 갔다가 저희 부목사들의 철칙은 신방을 가면 음식을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야 된다. 이게 11계명이에요. 그래서 싹 먹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싹 먹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먹으면 또 나오고 그 권사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계속 내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잘 먹네 하면서 또 내오고 또 내오고. 아니, 집안에 있는 캐캐 묵은 쌀, 월남쌀까지 싹 다 주신 것 같아. 전부 다 내가지고 이걸 싹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체했어요. 그 뒤로 월남쌈의 냄새만 제 코에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 구토 증세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다 극복이 됐어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김태옥 선생님은요, 수박을 못 먹어요. 수박만 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경기 비슷한 현상. 왜냐하면 수박 먹다가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수박이 자기 영혼의 그 지점이 돼버린 거죠.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지점이 있네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연결고리가 32절에 나와요. 32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자, 이때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뭘 잘라냈다? 땅을 잘라냈다. 시작했다. 이게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벼르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지점에서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
근데 예후가 못 벗어나니까 이때에 그가 떠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 뭐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후의 통치는 어떻게 끝나냐? 36절을 보면 28년으로 끝납니다. 한 세대를 못 넘었죠. 복이 아닙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있죠. 예후는 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예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실은 의지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그 행실을 의지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 애착의 대상이 있죠. 집착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게 끊어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그 집착적인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지 소유물일지 어떤 내 마음의 또 내 삶의 요소들일지는 각자 다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집착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특히 누가 그러냐면 애들이 그러죠. 애들은 집착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애들이 막 물건을 뺐으면 떼쓰고 난리 나죠. 딱 뺏었어. 근데 애들이 가지세요,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애들은 뺏는 순간 울음이 확 터져. 이거 뺐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일수록 더 그렇죠. 어린이들 입에 무는 거 뭔지 아시죠? 공갈 젖꼭지 아시죠? 이 도대체 뭐라고? 이 공갈 젖꼭지를 애들은 뺐으면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공갈 젖꼭지는 말 그대로 공갈이잖아요. 이거 먹는다고 배부릅니까? 이거 먹는다고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물고 있어야 안심하는 거예요. 집착적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공갈 젖꼭지를 떼는 시간이 와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분유를 끊듯이.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뭔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있는 이 대상이 언제 끊어질까? 어린아이들은 언제 끊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장성하면 끊어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였다가 사람이 크면 끊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상식적인 생각해 보죠. 예후가 그 죄에서 집착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예후는 지금 덜 컸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피터팬 신드롬 아십니까? 몸은 크는데 영혼은 크지 않고 마음은 크지 않아요. 어린아이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떼쓰고 철없이 자기 성질대로. 그래서 점점 크는데 결국에 그 성향과 성미와 그 모든 마음의 본성은 어린아이처럼. 예후는 못 컸어요. 뭐가 안 컸을까요? 신뢰가 안 컸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뢰는 한 번의 사건으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 아니,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야? 이걸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호복 전사님, 저를 신뢰하세요? 목소리가 별로 탐탁치 않지만. 고종윤 선생님, 저를 신뢰하세요? 네.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건 좀 사기 같은데. 홍익민 전사님, 저를 신뢰하세요? 저건 갑자기 나온 대답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뢰합니까? 경험해야 신뢰하죠. 그 사람을 오래도록. 그 사람이 한두 번 만나가지고 신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신뢰라는 건 오랜 시간 경험하다 보면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가 생기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해도 어떻게 되죠? 믿게 됩니다.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내가 평생 알았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게 신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다 잘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때때로 내 뜻과 전혀 안 될 상황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셔.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당장 지금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 신뢰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던져줘야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이 크면 던져주는 게 없어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냐? 눈에 보이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건 예후가 불안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안 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성장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한테 뭘 주셨냐면 원래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약속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예후가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뭘 따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뭔데요? 눈에 보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줬어요.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못 떠나. 그 말즉슨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들은 전적으로 성장하지 못했. 다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 깊이 떠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끊어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깊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진짜 은연중에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게 내 쾌락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 당연하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함 당연해요. 안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들.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거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걸 끊어내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깊이 뭘 의지하고 있을까? 나는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는 또 다른 뭔가가 없을까? 제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묵상하다가 최근에 저한테 발견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스스로 묵상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비판이 많아졌어요. 제 안에 아주 판단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운전하면서도요, 내 앞에 끼어드는 놈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힐난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내 마음에 온갖 판단과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이번 주에도 2번 이제 운동하러 다녀왔는데 운동을 할 때도 침을 뱉고 내 앞에서 갑자기 가로지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참 제가 야립니다. 이렇게 온갖 생각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히 정치를 보면서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과 판단이 많아진 것을 제 스스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건전한 거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분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냐면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 스스로를 계속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가 내 스스로 판단해 봤더니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는 시간보다 아니 나는 그래도 저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안심이 더 큰 거죠. 상대적인 안심.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종종 사 먹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 아이스크림 매장이 최근에는 거의 불경기로 문을 닫아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인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베스킨라빈스 아니에요. 나뚜루도 아니에요. 이 인근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방동에 또 하나, 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 갔더니 메뉴판이 몇 년 전 건지 아이스크림이 다 흑백이에요.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지라 이거 플레인으로 해서 콘으로 주세요. 콘 아시죠? 과자 콘. 근데 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컵밖에 없어요. 근데 주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걸 받아들면서도 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마음속으로 온갖 욕을 막. 그러니까 가게가 이 모양이지. 관리도 안 하고 가게 그럼 문 닫게 생겼는데 문 닫게 생겼어. 아이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가게 안 될 것 같다 진짜. 저 참 나쁜 인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겉모습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바탕 욕 튀어나올 뻔했네. 근데 이런 일련의 비판하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아내한테 솔직하게 그랬어요. 내가 요즘에 너무나 비판이 많아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저 뒤에 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기도. 그래서 서 목사가 스스로 깨닫기를. 제가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안도감을 누리는 이런 이상한 심리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그런 거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해야 내가 옳다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항상 저 사람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여유가 사라지고 내 영혼이 자꾸 곁눈질을 해. 자꾸 입질만 해. 사람들에 대한 입질, 곁눈질. 왜 저래? 하면서 이런 책임 전가.
제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저 자신에 대한 적용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뭘 의지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일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 이 말씀을 접근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부정할 수 없던 한 가지는 최근에 1년에 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불만과 불평과 비판, 물론 저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삶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제 안에 있는 거절할 수 없는 내 안에 반복되는, 내가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내 안에 안심하는 그곳,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 내가 좋을 때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다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감정이 상하면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 스스로는 괜찮다고 안심하는 그것을 나는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세상을 탓하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반작용으로 내 자신에 대한 안심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사모한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거는 그렇게 은혜롭게 내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서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내가 용납 못한다. 너 같은 죄는 어떻게 살리실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후가 아합이라는 엄청난 악행을 범하는 왕을 처치하면서 자신의 행실을 다 합리화시켰어요. 왜냐? 아합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예후는 아합을 처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후는 은근히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어. 그게 뭐냐? 아합을 처형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처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아합을 처형하는 건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한 하나의 끈앞풀에 불과하고, 예후는 마음속 깊이 뭘 붙들고 있었냐면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2개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심할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후의 왕의 일생은 28년 동안 예후의 모든 삶의 흔적의 결과는 남은 게 거의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 40세 때 집을 떠났고, 40세 때 그의 형이 결혼을 했고 60세 때 집을 떠났어요. 60세 때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이삭이 100세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기거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밧단 아람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세겜성에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기간이 얼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후의 28년과 비슷한 기간. 근데 야곱은요, 평생 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데도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게 아니라 끊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을 등쳐먹고 살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이 불안 때문에 생기는 야곱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불화 때문에 자기 형 아버지 다 속여서 떠날 때나 외삼촌 집에 갔을 때나 다 똑같아요. 세겜성에 잠시 머물렀던 시간에도 그의 2 아들이 세겜성에서 남자들 다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기쳐가지고 세겜성에서 피비린 나는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야곱의 끊어내지 못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돌아왔어요. 재산은 많아. 근데 에서를 만나는 상황에서 야곱은 모두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아시죠? 그럼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아득바득 이를 갈고 살았던 날들이 아무 소용없이 먼지처럼 날아갈 위기 가운데 그가 붙들었던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한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 2절, 9절, 10절을 보면 베들로 올라가라. 너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2절의 빨간색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해. 뭐가 있대요? 이방 신상들이 있대요. 우상, 이방의 신들은 용의주도하게 남을 먼저 등쳐먹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라는 신들이거든요. 야곱은 아직도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끊어라. 그리고서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돌아왔다. 이게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야곱이 이걸 끊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다시 멈추었다가 다시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야곱도 형 이삭, 형 에서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 예언을 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 약속이 있던 사람인데 자기는 그 약속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잡아. 그리고 계속 끊지 못하는 그거 붙들고 60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거 끊어내는데 6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후도 자기가 아합 왕가를 처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예후는 그 하나님의 예언보다 자기가 끊지 못하는 그거 붙들고 평생을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 가슴 아픈 두 사람을 보며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진짜 내가 끊지 못하는 게 뭘까? 큰일 날까 봐, 토사구팽 당할까 봐, 끝날까 봐.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끊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일도 없고 그저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임 전가하며 저놈이 그런 놈이라고 비판하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혹자들은 상처받았다고 자꾸 교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 받은 사람도 문제예요. 상처받은 거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를 자꾸 상처라고 인식도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혀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사람 없어요.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다들. 상처받았다고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상처받아서 그래,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한간에 상처받은 치유자, 아니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뭐더라? 마음에 상처가 있다. 데이빗 A. 시멘즈라는 학자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상처를 치유해야 된대. 여러분,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썩은 살을 치유해서 뭐하게 해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지 썩은 가지를 그대로 영양분을 줘서 뭐하게 해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상처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는 하나님이 도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적당하게 연고 발라줘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라낼 건 끊어버리시고 새살을 돋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품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품고 살아가는 나도 문제예요. 책임 전가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상처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했잖아요.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이게 진짜 온 나라의 이슈죠. 그래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 나라의 이슈가 됐는데, 거북이 사촌 달팽이가 자기 일처럼 기쁜 거예요. 그래서 토끼네 집에 찾아갔네. 나쁜 놈이죠. 토끼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그랬더니 토끼가 달팽이를 팍 쳐버렸어. 그래서 달팽이가 눈두덩이 맞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대요. 2달이 지났는데 토끼네 집에 문을 열었더니 달팽이가 눈이 파래져가지고, 너 시방 나를 쳤냐? 두 달 지났는데 기어오느라 2달을 허비하면서 그때까지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평생 그놈 내가 가서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십니다. 예후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후가 그곳에서 떠나고 끊어냈다면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32절과 3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자, 땅을 잘라냈는데 어디를 잘라낸 거냐면 어디죠?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동쪽을 지도로 보면 바로 이곳이에요. 바산, 길르앗, 암몬. 여기는 어디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루벤, 므낫셋, 그 다음에 갓, 이 세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 왜 이곳을 잘라냈을까? 왜 이스라엘 내부 예후가 살고 있던 땅을 잘라내지 않고 왜 요단 동편 땅을 잘라냈을까? 물론 하사엘 아람 군대가 가까운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잘라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길르앗 요단 동편 땅을 잘라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금송아지가 없어요. 금송아지는 이 요단 좌편, 서편, 베델과 다네만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 붙들고 사는데, 요단 동편은 금송아지가 없는 동네예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금송아지와 같이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잘라내시고, 금송아지가 없는 내 마음의 순결함과 내 마음의 진실함과 내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의 진심을 하나님은 오늘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땅의 금송아지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후의 죄를 끊어내시고 오늘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셨고,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못하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내가 안심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지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책임 전가시켰어요. 이사야 53장 6절,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떠나지 못하는 그 곳이 있다면 오늘부로 끊으십시오. 예수님이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들을 합시다. 지금 권명옥 집사님은 갑작스런 난수암 3기로 온몸이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준호 집사님은 지금 더 이상 항암제가 통하지 않아서 이제 의사가 항암 치료가 소용없다라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이제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홍기 집사님 아들 주도는 오른쪽 눈이 약시, 그래서 7살 때 이 모든 눈 시신경이 다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발달이 안 된 채 양쪽 시신경이 완전히 지금 달라서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일주일 전에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런 생각은, 소용은 부질없지만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만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오늘 밤에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안에 이런 괴로운 일이 당해서 삶이 잘라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가, 이런 심각한 괴로움에 부딪히는 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진짜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며 간구하겠습니다.